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합당치 않을 때 저희를 특별히 여겨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미리 나눠드렸는데요. 미국에는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가의 스트릿 의류 브랜드들 중 하나입니다. 주 타겟 소비층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입니다. 여기서 만든 옷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빨간 후드티의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10만 원요? 오, 네. 30만 원이요? 예. 무슨 경매하는 느낌이네요. 네. 네, 제가 알아봤을 때 이 후드티는 15% 세일이 들어가서 40만 9천 원이었습니다. 무슨 후드티가 이렇게 비싸? 캐시미어 같은 비싼 재질로 만들었나? 라며 확인했더니 소재가 무려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6년에 스프림사에서는 신기하게도 옷이 아닌 벽돌도 팔아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반적인 벽돌 한 장은 제가 인터넷으로 오늘 찾아보니까요 2,000원 아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프림사의 벽돌은 얼마였을까요? 이 벽돌은 원래 약 37,000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베이에서 약 12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며 팔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재질이 특별하지 않은 옷과 재료가 평범한 벽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싸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들을 구매하는 분들이 이 수프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특별하게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아니 저런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참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평범한 슈프림 브랜드의 제품들을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찮은 것에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옷이나 벽돌은 적어도 쓰임새라도 있지 사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백해무익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옷과 벽돌보다 더 가치 없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처럼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은 만성적인 자궁출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혈루증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할 터인즉. 그 당시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사회, 친구, 가족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격리되었을 때 받은 문자 메시지고요. 그동안 몸은 몸대로 아프고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분들이 계셔서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불편했는지를 공감하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고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프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다면 얼마나 훨씬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하지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치료비는 많이 냈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아팠고 사회적으로 외로웠고 재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분을 만나기에 별로 이상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그녀보다 먼저 앞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의 치료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닥을 치던 여인과는 다르게 높은 사람이 그분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그분의 기적을 구경하려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녀에게 사람이 많은 환경은 절대 이상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은밀히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충분히 여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님과 함께 하시네. 방해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낙담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뒤로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려 시도한 것은 대단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녀를 더럽다 손가락질하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돈, 가족 모든 걸 다 잃고 자존심만 조금 남은 그녀에게
이 결심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이 여인은 몸이 낫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혹은 내가 평소에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그분께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겸손치 않은 반응입니다. 아시다시피 나 잘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갈래, 이것이 교만이지만 나 못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갈래,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그분의 비교할 데 없는 무한한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겸손과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온전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오늘 회복된 여인처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핑계 삼지 않고 나 자신의 자존심과 의를 내려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분께 손을 뻗지 않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이 그녀를 못 고친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그분께 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행히 무리들에게 들키지 않고 몸이 치료된 여인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를 찾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혼응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사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리들은 지금 저 높은 치리자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야이로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져서 빨리 못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멈추신 거지? 내 12살 난 소중한 딸아이가 지금 고통 속에 죽을 지경인데 라고 다급해하며 눈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몰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니 바쁜 시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며 옆에서 민망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멈추었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께서 멈추신 이유는 그분께서 찾으신 사람은 다름 아닌 12년 동안 부정하다 알려져 있고 접촉이 금기시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대화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한 블로그에 한 부부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회복하기까지 경험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요즘하고는 다르게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심한 시기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에 확진되고 이송되고 회복을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모든 이웃들이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마주보고 오다가 우리가 보이면 돌아가고 슈퍼에서 모른 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서 계단을 이용하고 교회에서도 피하고 심지어 다 나았어도 당분간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전해오고 회사에서도 피하고 주변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몸둘 바를 모르게 미안해하고 있는데도 조심성 없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은근한 원망도 들리고 저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았다고 수십 번 검사해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서울을 떠났어요. 집을 비워두고 여기서 둘이서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블로그에 나온 부부가 병균 같은 대우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피했을 때 참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이 부부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병균을 보듯 부정한 여인과 닿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는 무리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병균 같은 대우는 그녀에게 12년 동안이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그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치료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중한 체르테 침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특별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혐오받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후 가까이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으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합당치 않은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가까이 두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까이 두신 후에 하셨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한번 잠시 동안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인들도 못 만납니다. 돈은 다 썼는데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나를 병균 보듯이 봅니다. 삶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쓸쓸히 죽을 날만 기다리며 12년을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목소리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까이서 바라봐 주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를 치료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가 딸아입니다. 이 얼마 만에 듣는 친근한 호칭입니까? 그녀는 신체적으로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딸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까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영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여인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가까이 두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특별하게 불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주저함 없이 나아가 이 모든 회복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곳이 오늘 저녁에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 이하로 백해무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특별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실 만큼 무한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처럼 여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더라도, 모욕하려 하더라도, 저희들의 자존감을 낮추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를 특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자존감을 온전히 예수님 안에 두고 저희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분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